적인 사회적인 언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샬롬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녕을 기원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롯해 당시 고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샬롬이란 단어를 전쟁과 연관되어져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부분과 연관되어져서 샬롬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했다라는 말입니다.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목숨을 지키고 나라와 가정과 자신의 안정을 평화롭게 지켜나가는 소원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샬롬의 의미입니다. 그때의 전쟁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샬롬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이름의 뜻이 평화의 마을입니다. 샬롬인 거죠. 예루살렘에 담겨있는 의미가 샬롬입니다. 하나님 전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의 나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민족들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서가 기록될 당시에 예루살렘은 더 이상 샬롬의 도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아무도 살 수 없는 황폐해진 도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희망이란, 평안이란, 평강이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도시가 예루살렘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이 이처럼 평화의 마무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철저히 무너지고 황폐화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져서 한 가지를 찾는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의 대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대적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순간 그들은 샬롬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도시는 더 이상 평화의 도시가 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도시인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을 무너뜨려버린 그들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아수르입니까? 바벨론입니까? 아니면 애굽 내지 가나안 족속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이 누구였고 그들이 어떻게 이처럼 샬롬의 도시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망가뜨릴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3절인데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에베소서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진리 세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샬롬의 도시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황폐화시킨 것은 바벨론이 아닙니다. 대적을 잃고 싸우지 않았던, 그래서 그 대적이었던 악한 영이 그 도시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라고 불리는 악한 영이 하나님의 백성이 싸워야 될 대적의 실체임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합니다.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은 잘 살고 잘 먹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입니다. 예수 안에 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다시 한번 설하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아 온전히 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또다시 권면하는 것은 주 안에서 서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것,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성도이고 그것이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을 성경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냥 성도라고 부르지 않는다 했습니다. 앞에 수식어가 붙죠? 거룩한 성도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붙을 수 있는 근거, 성도에게 거룩이라는 단어가 붙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하라는 것은 너희가 거룩한 성도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곧 거룩함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역대하 5장 13절 14절요.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올려드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해 올렸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요. 그랬더니 어떤 그 현상들이 나타났는가?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일을 인도하던 제사장이 감히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제대로 설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 불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을 전했습니까? 제가 전했는데,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그 거룩이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이리로 옮겼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무엇입니까? 사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는 그 집을 이리 옮겼습니다. 왜? 우리를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메시지를 전한 가운데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 자신의 가슴을 칩니다. 답답하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도 자주 인용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모르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였는데, 그 사실을 너희가 아는데 어찌하여 성전된 너희의 몸을 그렇게 헛되이 세상 가운데 버려두느냐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보십시오. 이 말씀 전할 때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는 말씀 가운데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가 중요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전입니까? 후입니까? 후라고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무게는 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어찌하여 이것을 망각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게 힘들고 바쁘다는 이유로 성전됨으로 인한 이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옮기면서까지도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세 번째 주는 메시지 진리는 무엇인가? 성도는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이 땅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건해져서 우리의 거룩함을 빼앗으려는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하고 있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므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 대적과 싸워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잃어버린다고요? 내가 성전되어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수준밖에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왜 자꾸 넘어집니까? 왜 맨날 그 모양 그 상태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입니까? 신앙의 연수가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늘 그 모양입니다. 항상 그 자리입니다. 수십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상태 그 모양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왜 아직도 변하지 않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자리로 들어오지 않는가? 그 길을 열어야 되는 여러분이 아직 그 상태, 그 모양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그 옆에 있는 믿는 사람의 변화를 통해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 그 모양인 건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뭘 속는 것입니까?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속아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과 싸우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감정, 상황, 사람들과만 싸웁니다.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모두 다 소비해버립니다. 정작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데? 악한 영, 마귀인데 다른 것에 다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마귀한테는 아무런 힘도 못 쓰고 그대로 무기력하게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명령했던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등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더 이상 샬롬의 도시가 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대적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고 그들 안에서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결국 더 이상 샬롬의 도시가 아니라 황폐하고 멸망해버린 심판의 도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잊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두며 그들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무엇인데 무엇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는 말씀을 잊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황폐화됐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잃은 것입니까? 거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리고 그 거룩을 잃어버림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무너지는 그 징벌 가운데 있었던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배신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죠. 에스라 1장 1절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회복하기로 결정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이 매주에 드리는 예배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여할 때 그 마음을 갖고 오십니까? 아니면 출석도장 찍으러 오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에 앉히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여러분을 거룩함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곧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 분명한 증거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이 다 그렇죠. 무언가가 시작됐다고 해서 그대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죠. 늘 그렇듯이 방해가 있고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 악한 영, 우리의 대적이 그 일을 그대로 놔두지 않는 것이죠. 다시 대적하는 거고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에스라서 4장의 내용 아닙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 악한 영 마귀가 성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이라 한번 같이 볼까요? 에스라서 4장 21절 그리고 24절입니다. 21절이요. 그리고 24절이요. 에스라서 4장 21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줘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24절이요.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21절의 말씀은 성벽 재건이 중단되어졌다라는 의미의 말씀이고요. 24절의 말씀은 성전 재건조차도 중단되어졌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또 속이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또 속이려고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전 재건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빼앗아 가려 한다는 것이라, 빼앗아 가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하나님의 거룩을 빼앗으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소망 가운데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성전 재건의 일을 시작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가,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시작해서 결국은 성전 재건이, 그 공사가 멈춰버린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무려 몇 년 동안 멈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6년이요. 새벽에 말씀드렸었는데 가끔 지방에 내려가면 짓담한 아파트, 짓담한 건물들이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그 건물들은 이렇게 멀리서 봐도 되게 음산하고 황폐해져 보이죠. 이렇게 시커매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공사가 멈춘 것입니다. 근데 그 공사가 재개가 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1년, 10년 이렇게 지나면 그 건물 자체가 시커매져서 흉물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런 것 하나만 봐도 무언가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간에 멈춰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집도 아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 성전 재건이 방해로 인하여, 대적으로 인하여 멈춰졌습니다. 몇 년? 16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했겠습니까? 절망과 낙담하는 마음으로 가득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까요? 16년이라는 시간이 1년, 2년, 3년 이렇게 흘러갈 때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이제 끝이구나. 그냥 이렇게 사상누각이었구나. 정말 우리의 꿈이었구나. 안 되는 것이구나. 성전 건축을 이룰 수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는 일이 불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무려 16년이 흘렀는데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사단이 노리는 거라고요. 성전 재건이라는 공사를 멈추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사가 멈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의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부분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마귀의 괴계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어려움의 상황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라, 여러분이 가진 그 거룩 자체를 잊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똑같다고요. 맨날 사람하고 싸우고 감정하고 싸우고 상황과 싸우고 그냥 그 상태에서 그 수준에서 수십 년이 흘러도 늘 그 모양 그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젖먹이라고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해야 될,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될 여러분이 그렇지 못하고 늘 그 수준에서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황을 통해 노리는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한 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날마다 기만하는 것입니다. 기만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세요? 일부러 찾아봤더니 기만이라는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라고 분류되어 있더라고요. 군사적 용어래요. 그리고 그 뜻을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대방의 상황 인식에 영향을 줌으로써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또는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조작, 왜곡, 징후의 변조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해로운 방향으로 반응토록 유도함으로써 상대방이 판단을 잘못하도록 고안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상황과 여러 가지 술수들을 통해 그 상대방을, 적을 속여서 스스로 자기를 해야 하는, 자기에게 가장 최악의 결과를 만드는 것을 선택하여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마귀가 직접 우리를 끌고 악한 길로 또는 최악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지, 그러니까 끌어서 거기다 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만한다고요. 우리 스스로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 가정을 망치게 하고 내 삶을 파괴하는 일을 선택하게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니까요. 사단이 가서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우상 숭배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지고 결국 이방 나라의 심판의 결과를 초래하는 그 선택을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선택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대적을 잊어버리고 그 대적이 기만하는 것을 방관하게 되어졌을 때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샬롬의 도시가 될 수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겪고 나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또다시 마귀는 기만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뭘로? 성전 재건 중단이라는 것으로.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재건의 중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까 에스라서 1장 1절 2절 말씀, 역대하 마지막 절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읽어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한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말씀에 의한 성취 때문에 그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약 그들이 성전 중단이라는 마귀의 기만에 속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성전을 재건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주목했다면 여기에 절망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왜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늘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 상태, 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단 마귀 기만에 속아서 늘 상황과 형편, 내 어려운 상황, 거기에만 내 온 마음과 시선이 집중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취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된 그 역사와 그 은혜에는 전혀 생각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30년 만에 꺼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때가 되매 바사왕 고레스를 움직여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일이 무엇에 약속되어졌던 것입니까? 약속되어진 말씀 그대로가 성취되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누구에게?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수년,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성취되어짐을 통해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에 빠져 있다고요? 마귀의 기망 가운데 빠져서 현재의 상황, 현재의 어려운 상황,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감정과 그런 상황에만 빠져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인도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린다고요. 그러면 무엇을 상실한다고요? 내게 있어야 될 복인 거룩을 상실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면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잃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들면 무엇부터 해요, 여러분이? 네? 시험에 들면 여러분 무엇부터 하세요? 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마귀의 노림수가 거기 있는 겁니다.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막 복잡하게 힘들고 어렵게 그 감정의 싸움 가운데 휘몰아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고요? 거기에서 그냥 거기서 끝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거룩을 잊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임마누엘의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를 잊게 만들어서 전혀 거룩하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이 기만을 통해 노리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습니다.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 꼬맹이들 보셨어요? 어린 꼬맹이들? 되게 어린 아이들은 정직하잖아요. 먹기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입을 이렇게 가리거나 고개를 획 돌리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다는 거 아세요? 마귀에게 속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립니다. 틀어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여주시는 그 인도하심에 대해 눈을 감아버립니다. 안 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기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제 머릿속에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 딱 한 가지 사건이 떠올라요. 정확히 성경 속에. 그래서 사실은 그 예가 가끔 등장하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잖아요. 계속 싸워 나가잖아요. 그래서 점령한 그 지파들도 생기지요. 그런데 사사기 후반부에 가면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무슨 싸움이 나오는 줄 아세요? 사사기 끝 무렵에 이스라엘 형제 지파인 베냐민 지파와 정말 처절한 싸움을 벌이는 그 전쟁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의 기록 내용 가운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진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형제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진멸해버려요.
남녀노소를 다 죽였는데 딱 남자만 600명 살려두고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맞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해버린 거죠. 누구를? 형제를. 뭐가 바뀐 거죠? 대적이 바뀐 거예요. 사사기는 그걸 기록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다는 거죠? 마귀에게 기만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는 암울한 성경이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기만당해서 자기 지파를 가나안 족속처럼 진멸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대적이 누군가를 잊어버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아야 될,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목적 자체를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에 깊이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거기에서 사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거룩한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거룩과 상관없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그 행복한 그 즐거움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냥 사람이 되어져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까? 그냥 가나안 족속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 수준이 그 상태, 그 수준에 머무르며 끊임없이 마귀의 기만에 노란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은 그냥 가나안 족속처럼, 그냥 구원받지 않은 세상처럼 똑같은 모습 밖에는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거룩을 완전히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기만에 속은 사람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성도가 마귀의 속임수에 노란하게 되어졌을 때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시냐고요? 무기력이에요. 아까 성도는 뭐 해야 된다고요? 아까 에베소서 말씀에 대적을 향해 강건하여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근데 뭐 해진다고요? 속으면 무기력해진다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마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싸울 수 없어, 울 기력도 없고 기도할 기력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기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이게 최선이야. 그냥 이대로 살다 죽게 놔두세요. 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라고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성도들이여 들으라. 너희는 그냥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해야 될 악한 마귀 사단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기 위함이다. 보십시오. 바벨론에 멸망당한 남유다 백성들이 몇 년 만에 돌아와 다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되었다고요? 무려 70년.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건 몇 년 만에? 430년. 여러분, 그러면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졌던 기간은 불과 몇 년이라고요? 그렇게 따져보면 16년. 그냥 단순히 숫자만을 놓고 봐도 여러분 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절망하며 낙담하며 좌절하며 무기력해져서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가운데 포기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지요. 아니지 않습니까? 바사왕 고레스까지 움직였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리오리까? 다시 일어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의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것만이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 2절이요.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여러분, 여기서 두 절 가운데서 한 단어가 3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선지자라는 단어입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는 곧 누구입니까? 하나님. 선지자는 곧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라고요. 1절에 보면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북돋아 일으켜 세웠다고 합니다.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두 핵심적인 인물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두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직분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직분이 뭐라고요? 선지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재건을 다시 일으키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다시 부릴 듯 일으켜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가십시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도왔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의 그 기만, 악한 마귀의 속임수를 분별하고 대적할 수 있는 그 능력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나오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것입니다. 오직 진리만이 자유함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녹록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언제 병에 걸릴지, 언제 어려움이 닥칠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지금 건강하다고 내일도 건강하다는 보증이 되어집니까? 지금 즐겁다고 평생 즐거울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변함 없음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기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낙담시키고 하나님이 성전 재건이라는 외형적인 부분을 넘어서 그 안에 담겨진, 즉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회복하겠다는 그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여지없이 흔들어 무너뜨리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16년간이나. 근데 하나님은 또다시 무엇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붙드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의 백성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요동치는, 그래서 뒤흔드는 삶을 살아갈 때라도 우리가 뭐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고, 그 거룩함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분들께 모든 성도가 그런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요, 복이라고요. 왜 그것을 날마다 놓치고 잃어버리고 그냥 주저앉아서만 살고 있느냐는 것이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나는 너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를 이 자리, 예배 자리로 부른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세우기 위해 나의 말을 너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너희를 이 자리에 불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악한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며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악한 마귀 사단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거룩을 빼앗아 가는지를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거룩을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그날의 도적같이입니다. 우리 박수면서 찬양할까요? 그날의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사단, 대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는 것은 내 사랑하는 옆에 있는 가족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닙니다. 악한 마귀입니다. 그것을 통해 거룩을 상실하게 하려는 악한 마귀의 속임수가 늘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면 이 영적 어둠의 권세, 영적 암흑의 세력을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몰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인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적을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악한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이 예배 가운데서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는 악한 돼지,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는 끊임없는 대적과 유혹과 기만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의 속에 속아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성전이 파괴되는 엄청난 아버지 그 현실 가운데 직면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대적과 싸워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 아버지 약한 마음에 속임수를 물리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주의 말씀 안에서 정말로 해석하고 그 말씀 안에서 풀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정말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서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세상에 그냥 주저앉아있어 포기하고 낙담하며 찾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대적해야 될 악한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악한 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고 대적하며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기만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악한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내가 거룩한 성도이기에 악한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고 그것을 대적하여 그 거룩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임을 깨닫고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그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